뉴노멀 광장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힘이었습니다. 파워. 누가 강자이냐? 물리적인 이 파워는 물론 물리적인 그런 힘, 그런 권세,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치 기준이 돈인 것과 같습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강자인가? 그 강자가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 강자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강자의 철학이 로마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전공을 크게 세우고 돌아온 장군 출신이 많았다는 사실. 그들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서 권력을 쟁취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약자는 다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자가 지배하는 철학, 강자 지배 철학으로 채색된 안경을 끼고 강자 지배 철학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한마디 반항도 없이 한 가닥의 힘도 행사해 보지 아니한 채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웃음거리였습니다. 그 약자를 추종하고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심히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단히 경멸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나는 그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나는 어이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에게 의지했을 때에 나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였다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 선포, 유명한 사도 바울의 역설이었습니다. 거칠고 강한 것이 온유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온유는 이 로마 철학을 대변하는 거칠고 강한 것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한자어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헬라 원전에서는 프라에이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을 중용지 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용지 미덕,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는 중간자의 덕이다. 동양 철학의 중심 사상도 중용입니다.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지나치지도 아니하는 가장 적당한 중간 상태,
그것을 중용이라 그랬고, 그것은 헬라 성경 원전, 신약 성경 원전의 프라이스, 즉 온유라는 말로서 등가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지나치게 불같아서도 안 되고 너무 흐리멍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용지 성품입니다. 음식을 취할 때도 너무 과식을 해도 안 되고 영양실조가 될 정도로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도 너무 근육이 피곤하게 몸살이 나도록 너무 심하게 해서 다치도록 그렇게 과다하게 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운동을 적게 하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사를 좋을 때도 너무 과다하게 좋으면은 부서지고 너무 느슨하게 좋으면은 이제 풀어져서 자동차나 기계가 작동할 때에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6가지 열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9가지가 나오는데 다 순서대로 기억하십니까? 그 순서대로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현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칠 때 율동으로 몸에 율동으로서 가르쳤더니 그 순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맨 처음에 나올 때 사랑의 열매 그럴 때 귀를 잡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그럴 때 눈에다가 손을 댑니다. 희락. 화평 그럴 때 입에다가 손을 댑니다. 화평. 인내 그럴 때 어깨에다가, 오래 참는 것 인내. 자비 그럴 때 가슴에다가 손을 댑니다. 자비. 양선 그럴 때 배에다가 손을 댑니다. 온유, 손을 부들부들하게 부들부들한 손을 문질러 온유. 충성은 무릎팍을 탁 쳐주면서 무릎팍을 탁 쳐주면 충성. 절제는 히프를 탁 쳐주면 절제. 그렇게 해서 333, 이 3박자로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하면은 333 3박자로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앞에 3박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속성, 이 사랑의 열매, 그걸 대표하는 것은, 대표 속성은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 쪽의 성격을 가진 열매입니다. 뒤에 나오는 오래 참는 것, 인내,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는 이것은 사람 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로서 그것을 대표하는 열매가 온유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남에게 오래 참습니다. 온유한 자는 남에게 오래 참고, 온유한 자는 자비심을, 남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자비심을 가진 자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남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양선, 베푸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또한 남에게 대하여 신의를 잘 지키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또한 자기 자신이 절제를 잘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에 3가지 열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 쪽의 성격을 가진 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 그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6가지 열매, 뒤의 열매를 대표하는 것은 온유 열매라 그랬는데, 사랑의 열매와 온유 열매를 합치면은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 원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명사가 단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단수 명사.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의 속성이 9가지로 되어 있다. 그 열매, 사랑과 열매를 깨보면은 그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희락도 들어있고 화평도 들어있고 인내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양선도 들어있고 온유도 들어있고 충성도 들어있고 절제도 들어있는 이 9가지의 속성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그럴 때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카르포스 단수입니다. 열매 한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속성이 9가지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를 잘 맺으면은 그 안에 있는 9가지 속성이 그 안에 꽉 차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온유자는 이제 여러 온유자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세 사람만 시간 관계상 세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한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각각의 소유였어요. 롯의 종과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양들과 짐승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이 좁아서 재산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장소는 비좁고 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롯에게. 네가 너의 종과 나의 종이 이 비좁은 곳에서 서로 다투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제 살림을 나누자. 그래서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 바라보면서 자 여기서부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에게 우선권. 너가 좋은 것을 가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관대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조카에게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그렇게 조카를 배려하는 그런 그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많고 철이 없는 롯이 이제 기름지고 비옥한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과 모든 이제 소유물들을 다 약탈해서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격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병 318명 18명을 거느리고서 밤에 야간 추적을 해서 가서 그 인명들을 다 구출하고 빼앗긴 그런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오는 이런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표효하는 야수처럼 아브라함은 밤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적해서 이제 그 강한 모든 대적들을 쳐부수고 이제 불의한 그런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철퇴를 가하는 이런 그 아주 참 무서운 성격이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관대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 억울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용서하지 않아요. 의의분을 나타내는 이런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온유는 한없이 부드럽고 아주 그야말로 참 따뜻하고 그런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성격도 있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에 애굽 궁중 바로 밑에서 궁중에서 제왕의 학문을 온갖 학문들을 통달하고 그야말로 참 박사 중에 박사지요. 또 온갖 무술들을 연마해서 무술의 고수 중에 고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백성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관료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 이제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무술의 고수죠. 그냥 급소를 쳐버리니까 아주 그 애굽 공무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모래를 파고서 그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아무 자취 없이 그냥 쉬쉬하면서 이제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공사장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고 히브리 노예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말렸더니 그쪽에서 한쪽 쪽에서 모세에게 대들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왔느냐 한 그 말에 뜨끔하고서 아하, 이거 탄로나면은 당시에 애굽의 법은 공무집행 중에 있는 공무원을 죽인 자는 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을 시킨다는 것이 엄한 그런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의 그 목장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에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온갖 어려운 이런 참 목동의 이런 궁중에서 자라던 왕자가 그 목동의 삶을 살면서 자기 성격이 다 죽었어요. 깎이고 부러지고 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참 침임할 정도로 칭찬을 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서 죽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인 자는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에게는 이제 만만이라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올 정도,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춤소 가운데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왕은 이제 질투심, 시기심이 났습니다. 사위요 민족적인 영웅인 이란 그 다윗을 여러 차례 이제 밥상머리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광야를 피해 도망다니며 산천을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아서 군대를 풀어서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풀어서 자기 사울왕이 친히 이제 그 군대를 지휘하면서 광야를 다윗을 찾아서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낮에 지친 그 사울왕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낮잠을 청해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주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느끼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사울왕의 물병을 가지고 다윗은 가면서 창으로 그냥 찔러서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참 온유한 성품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비 오는 날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왕궁을 피해서 이제 산길로 피난해서 급히 허겁지겁 가고 있는데 자기 한때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때 호위무사인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은 하옵소서 단칼에 죽이겠나이다. 그때 다윗은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자로 하여금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을 어찌 알겠느냐. 다윗은 이와 같이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를 볼 줄 아는, 자신의 초라한 존재를 볼 줄 아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온유의 예복을 입은 자가 아니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왕의 잔치집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이와 같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현실에서도 현재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서 쓰시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온유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